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파파노라는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파파노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발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신을 예수님께 신겨드릴 생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파파노가 만들어진 신발을 보고 있을 때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추위에 아기 발에 신발은 고사하고 양발조차 신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파노 할아버지는 아기를 생각하며 신발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준 신발이 따뜻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아기에게 신겨준 신발이 곧 예수님께 신겨드린 신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헤롯 왕은 말로만 경배하라고 했지 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경배자였던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자 목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 마음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가까이 있어도 경배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 첫 번째 성탄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생활은 끔찍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나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결혼할 딸이 아기를 안고 면회를 와서 만델라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만델라는 손주를 위해서 이름을 호프, 곧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를 하지만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희망과 기다림 때문에 27년의 옥살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합니다. 절망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곧 성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흠 없는 양들을 준비하기 위해 양떼를 베들레헴 근교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키우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밤낮 양을 돌보아야 되고 양 곁에 함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양 틈에 자던 목자, 그만큼 이 목자는 양 사이에서 자면서 양과 함께 뒹굴고 양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서 사람들이 이 목자를 귀하게는 여기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천시하는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한 천민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에 성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경건한 신앙인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세상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성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머물 곳이 없자 여관에서 빈방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사에게 랄프라고 하는 한 학생이 연극에 나오는 역할을 하나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랄프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고 말도 더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사는 랄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대사가 짧은 여관 주인의 배역을 맡겼습니다. 랄프의 대사는 빈방이 없어요 라는 말만 3번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한 뒤 성탄절 전날 연극이 곧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방을 빌려주시오 라고 말하자 랄프는 연습한 대로 짧은 대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빈방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묻습니다. 방을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랄프는 연습한 대로 빈방이 없습니다. 2번째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요셉이 정말로 빈방이 없습니까? 라고 애타게 졸라대자 랄프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랄프는 연습한 데의 대사가 아니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는 연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눌한 랄프의 입에서 말도 더듬으며 머리가 모든 사람이 좀 모자란 아이라고 생각했던 랄프의 입에서 나온 대사에 경탄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이 대사야말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랄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랄프는 자신의 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정신적 질병에 치유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로스 곧 육체적 사랑에서 태어나 스톨게 곧 부모의 사랑에서 성장했고 필로스 곧 친구의 사랑에서 성숙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성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마음을 가질 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증거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 그가 8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때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2가지의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아기가 출생하면 악사들이 모여 노래하며 아기에게 인사하는 것이 유대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악사를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목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남을 증거하였던 모습으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주신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들은 것과 본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감독 세실 데빌이라는 사람이 왕중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왕중왕을 촬영할 때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강도 2사람도 함께 못 박히는 장면이고 또 이 장면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언덕의 위에다가 십자가 3개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을 위해서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사람들을 LA 뒷골목에서 다 모아드렸습니다. 데밀 감독은 이들을 십자가 주변에 세우고 그 장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장면을 촬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성탄절 전날이라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 모두 2분간만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누구가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서 있던 배우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십자가 왼편에 있던 배우, 그 사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참 반가운 신도여 이렇게 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촬영장은 성탄을 노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실 데밀 감독은 분노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분노에 찬 사람들을 촬영해야 되는데 분노의 얼굴이 연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LA 뒷골목에 살고 있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 기쁜 소식에,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평화의 소식에, 그리고 참 반가운 신도여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의 소식에 그 모든 사람이 분노와 그런 화가 찬 모습이 아니라 다 웃는 모습, 평화의 모습, 기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촬영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밀 감독은 그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 최고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LA 뒷골목에서 분노에 찼던 얼굴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아이고 갈 길이 힘들어요. 그 가운데 짜증냈습니까? 혹시 분을 내진 않았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얼굴에 평화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을 향한 마음은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요한 시인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 성자가 천사를 만났는데 부지런히 무언가를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자가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닦으니 세상이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가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왜 닦아도 빛이 나지 않나요? 그러자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이 닦아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마음을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목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잘 닦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경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